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유지되어지고 부어지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가? 말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던 몸이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또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그 은혜가 헛되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요?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죄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로 회개하려고 하면 그 은혜의 핏값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인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한들 그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릇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속량의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때는 이거 세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잖아요. 죽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죄인이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함께 죽는데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예전에는 우리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새 생명은요 역동성이잖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활발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것은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삶의 열매가 있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 이걸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도 제 가운데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는 지식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 아니라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에요. 이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지 않았다면 그건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 자아는 살아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새 생명은 무미건조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죽은 상태로만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죽음과 올바른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100% 연합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100%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은 100% 죽고 100% 다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라. 옛사람, 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이제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게 함이 아니에요.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참 자유 없이 그냥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 종으로서의 삶은 죄의 종이죠. 예, 사단에 묶여있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이 아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의 삶은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자유의 신분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회개하게 합니다. 과거에 네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무슨 새 삶을 살겠다는 거냐? 무슨 새 생명을 얻겠다는 거냐? 과거가 좋은데 과거의 대로 돌아가라. 과거가 좋았지 않느냐? 네 욕망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의 삶으로 다시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고 새 삶을 살 수가 없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의 종에서 그 쇠사슬을 풀지 못하도록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개사가 훈련사가 코끼리 그저 훈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나중에는 쇠사슬을 풀어도 코끼리는 저 멀리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늘어지나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종의 그 멍에와 종의 쇠사슬을 채웠다가 이미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머릿속에는 죄의 쇠사슬 속에 묶여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부활의 실체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가 종의 삶을 유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은혜를 누리려고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던 지난 날들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단의 권세와 그 통치와 다스림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이에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죽었잖아요. 수장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는 새 생명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종노릇하던 지난 삶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세례받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부활의 실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단의 종노릇하던 지난 날들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자유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의 자리로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